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도 매우 추운데 이렇게 또 공부하기 위해서 모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 이것은 선택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가 불교 공부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참모습을 모르고 속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들이 나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하셨고 또 깨달음을 성취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 자체가 그렇게 꼭 만족스럽고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마치 내 밖에 있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내가 참 괴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은 그것이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서 무엇이 그러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이걸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무지 아니겠습니까? 무명. 우리는 실상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면은 우리가 그걸 고쳐서 바로 바른 생각으로 고쳐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을 고집하고 살면 계속되는 고통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윤회예요. 윤회라는 말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때 자기까지는 뭔가 막 새로운 데를 가는 것처럼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돌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또 몇십 년씩은 다 사셨지 않습니까? 그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뭔가 크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산 적이 있는가? 나이는 먹고 세월은 갔어도 밤낮 하던 생각 똑같이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보면 어디 하든지 오늘 또 하고 자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뭐가 문제인지 또 느끼는 고통들도 어제 느끼던 고통 오늘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신비한 깨달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불경을 읽은 내용에 의하면 부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환상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다만 꿈속에서 꿈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우리들이 지금 꿈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친다는 게 뭐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다. 어디서 깨어나겠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꿈에서 깨어나는 삶을 산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꿈속에서 또 하나의 더 큰 꿈을 향해서 막 천당을 만들고 막 뭘 만들어서 그거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마치 종교인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가져다 주죠. 천국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극락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우리 머리에 불이 붙으면 그 다른 데 정신 쓰겠어요? 불부터 꺼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교 공부는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고통의 불길을 지금 머리 위에다 붙이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르빌라 가섭을 제도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설법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는 설법을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큰 대중을 모아놓고 한 최초의 설법이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몇 명 제자들 모으고 제자 했잖아요. 뭐 오비구한테 하고 야사 이런 비구들하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몇백 명이 모인 대중들 앞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우르빌라 가섭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불을 섬기고 불을 참 모시면은 우리들에게 복이 오고 죽어서 좋은 세상 간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뭘로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신통으로 제압을 했다 하는데 그 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이제 거기 보면 막 용을 제압을 하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심적인 감화를 줬으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귀를 했겠죠. 자기가 모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사 지내던 모든 도구를 다 팽개쳐 버립니다. 강에다 다 띄워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삼형제가 이제 1000명이 그때 1000명의 제자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은 불타고 있다. 그 불을 끄지 않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불교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 타고 있는 불길을 잠재우는 것이고 자기 속에서 타오고 있는 그 불길을 잠재우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그 불길이냐? 탐욕의 불길이요, 분노의 불길이요, 어리석음의 불길이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탐진치가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그 탐욕이 왜 일어나느냐? 화는 왜 일어나느냐? 무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사실은 욕심낼 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욕심내고 사는 거예요. 욕심내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에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먹을 음식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정해져 있어요. 가난하다고 더 먹고 덜 먹고 부자라고 더 먹습니까? 우리는 하루 세 끼 밥 더 이상 먹으라면 고문입니다. 이제. 그죠? 배부른데 억지로 밥 먹여보세요. 기분 좋은가? 막 배는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먹으라고 억지로 먹이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차라리 굶고 말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먹는 음식이 내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됐지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만족합니까? 만족을 못해요. 큰 재벌들이 큰 돈이 있지만 더 벌려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뭐 어디 뭐 하나 뭐 기업 하나 뭐 하니까 돈이 막 300배가 분대요. 부자들이. 거기다가 막 하루에 이번에 막 상장 한번 하니까 뭐 기업은 막 몇십 조가 불어났다고 생각.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럼 그거 불어나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싹 구제했다는 소리는 다 들어본 적이 없어. 거기서 세금 안 내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막 탈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니까 또 경제인들은 또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또 타면 복권해주고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모든 재능 있는 사람들, 세상에 인재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지도고 살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태생에 태어날 때 이미 그 모든 복이 주어진 분 아니에요. 왕자고 모든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근본이 못 된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출가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비행기가 회항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당사자는. 그러겠죠?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더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벌어졌어요? 돈이 없었으면 그 일 했겠어요? 돈 있는데 돈심 믿고 그러다 돈이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벌었지 저렇게 나를 망가뜨리라고 벌어놓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디 한번 심심하니까 해보자 할지 남들도 하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할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 속에서 왜 내 이 공부가 간절히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삶에서 왜 이게 중요한 것인가, 이걸 분명하게 느끼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공부는 해봐야 이 소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불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간절한 이러한 자기 욕구가 있어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하나의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많은 책도 보고 하지만은 자기 살림이 없어. 자기 살림이 말하자면 막 이 책에 써졌고 저 책에 써졌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하고 막 이론은 많이 주장하는데 그래서요, 당신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학문일 뿐이야.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불교 쪽에 연구를 하는데 신앙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교는 학문으로 하고 신앙은 불교로 한다. 네? 신앙은 기독교고 학문은 불교로 한다. 제가 거꾸로 했으니까. 그랬군요.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것은 만사를 제쳐놓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이 공부는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간절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더욱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의 목적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현상부터 이제 고찰을 했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죽어간다는 데 대한 공포, 불안이 있잖아요. 늙는다는 데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괴롭죠. 오늘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것, 젊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한숨만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년퇴임을 하면은 금방 늙어버려요. 더. 왜냐하면 뭐 학교에 있고 할 때는 뭔가 그래도 자기가 뭐 교수고 뭐고 하니까 이제 제법 뭐가 있었는데 정년 딱 하고 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달아나 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죠. 그런데다 자기 존재도 내가 도대체 뭐였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살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부 사회적으로 만들어준 지위나 이런 것들이 의지해서 살다가 막상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혜택이 딱 끊어지고 어디 한번 당신 한번 혼자 서보세요 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이제 뭐 우울증도 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병도 생기고 돌아가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도 이제 정년이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기다려져요. 왜 정년이 기다려지느냐? 그동안은 학교라는 틀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학교 수업 있으니까 못 오고 학교 일 있으니까 못 오고 복잡했잖아요. 나는 이제 빨리 학교만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만 하면 이제 거기 안 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참 난 할 일이 이제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일들이 있어야 돼. 그게 원이에요, 원. 제가 뭐 할 일이 뭐 나보고 너 그 일 해라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겠어요? 내가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이게 원이에요, 원. 이게 참 원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원대로 살아라. 그러려면 원이 있어야 원대로 살지. 원도 없이 어떻게 원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 없이 살고 원대로 살려면은 원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부처님은 그 원 중에 제일 크고 좋은 원이 뭐냐?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다 건져야 되겠다. 말하자면 우리 삶에 우리 세상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을 어떻게 건지냐? 그러니까 다 생사해탈 시켜준다. 먼지주로 생사해탈을 지가 시켜줘. 생사해탈이라는 말 의미가 뭐냐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중생무변서원도 하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모든 번뇌, 사람 괴로운 게 다 번뇌 때문 아니에요. 이 번뇌를 다 없애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냐? 하려고 보니까 짐으로 안 되니까. 야, 부처님 공부를 해야 이 답을 찾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죠? 그 깨달음을 우리들이 얻어야만 일이 성취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중생무변 서원도가 결국은 이 부처님 법을 이제 불도무상 서원성하고 한 말이에요, 한 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만 혼자 살라고 생각하면 저 죽어버리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전부 생사의 고통 속에 사느냐 하면 지 한 몸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목적이 뭐예요? 지 한 몸 잘 살아보자는 목적으로만 살잖아요. 근데 그놈이 마지막에 가서 겪는 건 뭡니까? 죽음이야. 나는 어떻게 되는 게 마지막은?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져 버릴 것, 결국은 없어질 것 평생 추구하고 산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내 몸에다가 공덕을 들여봐야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남아요? 송장 하나 남다, 송장. 그러니까 평생 송장 만드는 삶을 살다 죽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죽어서 송장으로 가볼 생각. 그럼 뭐라고 살아야 되냐? 내 입에 안 넣고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면 뭐가 돼요? 다 공덕이 된다. 공덕.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공덕은 남는 거야. 전에 이제 부처님, 제가 이제 이 근래에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에 불상을 만들 때, 불상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무불시대라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할 때 보면 보리수만 있지 부처님이 없어. 보리수만 딱 있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뭐 설법을 한다 보는데 아무것도 없고 발바닥만 떡 있고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벌써 부처님을 안 그렸을까? 부처님을 그릴지 몰라서 안 그렸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그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열애를 상으로서 보려고 하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 뜻을 우리가 말은 비슷하게 아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약견 재상 비상면 즉견 열애니라. 부처님은 행적으로 써 남긴 거예요. 부처님 모습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발바닥은 부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갈 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몸도 다 죽으면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 터져버려. 뭐가 남냐? 여러분들은 발바닥만 남아. 근데 그것도 발바닥 찢고 다녀야 남지. 발바닥도 못 남기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족적을 누가 뒤에 가서 훑으러 다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관심이나 갖겠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바닥이 하나라도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못 남기고 가는 인생들이에요. 부처님은 지금 그 부처님의 삶이 남아있잖아요. 경으로 남아있고 삶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가 봐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찾고 다니잖아. 그 찾고 다닐 때 부처님 모습 찾고 다녀요. 부처님 행적 찾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행적이요, 행적. 그게 바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부처님께서 공의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입에다가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생각할 것이냐. 다른 사람한테 뭘 하나라도 더 주려고 생각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는 이 선택에서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있죠. 만사가 그거 아니요. 부처님께서는 그 둘 중에 네 입에다 넣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려고 해라. 네 입에는 딴 사람이 넣어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 건 남 주고 남이 준 놈 얻어먹고 사는 게 좋아. 근데 내 건 내가 먹고 네가 네 건 먹자 그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사는 맛이 안 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지가 지건 먹고 사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다른 것들이 만들어준 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네요. 아,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만들어서 남 줄 생각을 해야지. 나는 요놈 만들어서 누구 줄까? 이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좀 속없을 정도로 이 나이가 먹으면서도 밤낮 항상 희기덕거리고 살아. 근데 여기 오면서도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제 경을 번역해요. 번역할 때에도 이런 부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걸 책으로 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책을 내갖고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난 책 내갖고 돈을 못 벌어봤거든. 실제로 책을 출판하면 줄 때가 많아. 그래서 여기저기 주다 보면 사실은 내가 인세라는 게 아주 조그만해요. 이 책 한 권 쓰면 10%가 내 몫이야. 이게 이 책이 이제 1000권이 팔리면 그 10%가 내 몫이다. 한 100만 원 정도가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요리조리 책값으로 나간 돈은 더 많아. 근데도 나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냐.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먹을 거 절로 갖다 주더라고.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서 굶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지금은 내가 먹을만 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지. 그죠? 근데 이 교수가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끼니가 안 된다대. 그러면 금방 쌀 몇 가마니 우리 집에 올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보고 내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무조건 걱정하지 마라. 아니 뭘 걱정하냐. 지금 먹고 살고 있지 않냐. 아마 내가 이 굶고 있다 그러면 갖다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이론도 많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나의 실상, 이 세계의 모습을 올바로 알면 절대 물러서지 않고 항상 그 삶을 사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성취하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만드는 공부예요. 이미 자기가 존재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몸을 가지고 그냥 살자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살고 있는 이 못난 삶을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고 훌륭한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자. 이런 공부가 아닌가. 사실 근데 그 내용이 부처님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말뜻만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지만 그 근본의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살려고 하면 또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불교는 너무 어렵다 하는데 머릿속으로만 막 뭐가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몸으로 이제 해보려면 훨씬 쉽게 와요. 그래서 불교는 특히 이제 이해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출발점.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그게 이제 실천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게 불교예요. 그 이야기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문자로 들어있어. 근데 그 문자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문자를 또 문자로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 이야기했죠. 집성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뭐였냐.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상호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망상들의 모임이더라.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나더라. 집이다. 집이다, 집. 그랬죠? 그 집으로 해서 모여진 게 뭐냐면 오온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다, 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들이 오온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나와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 몸도 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에도 뭐 색들이 보이죠. 이게 오온의 색이야. 여러분들은 바깥에 물질도 있고 내 몸은 물질로 된 육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부처님께서는 보니까 그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들은 망상에 모여가지고 물질처럼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이더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일반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생각해도 밖에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이 내 몸은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 부분은 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확실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요 근래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데서 밖에 있는 물질들을 사실은 밖에 있는 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명하는 역사가 자연과학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게 뭘로 되어 있을까? 인도에서는 4가지 4대라는 요소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 히랍에서는 처음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만물은 물이다 물. 이게 물이 막 변해가지고 함라만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 물이 아닌 것 같다. 공기로 된 것 같다. 공기가 굳어지면 물질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니냐. 막 다양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상상력이었다고. 이런 것이 아닐까? 이거 이제 철학의 출발이에요. 철학은 이제 머리로만 생각해 본 거예요. 인도에서는 4대설이 나왔습니다. 지수, 화풍 4가지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앞에는 뭐였냐면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고,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죠? 믿으면 돼. 아 그래 신이 다 만들었겠지. 근데 이제 철학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 하냐, 의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가 안 봤는데 누가 봤을까? 추적해 보니까 신이 만든 걸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아담도 신이 저를 만들었는지는 못 봤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나 낳은 것 알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부모가 자기 낳은 것도 우리가 기억을 못해. 근데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우리 아담이 있었다고 합시다. 아담조차도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앙이에요. 그냥 믿어버리면 끝나지만 믿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라고. 원래 이제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의심을 해본 거지.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 이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러면 이 책은 뭘로 되어 있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 책은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는 뭘로 되어 있지? 쪼개 보니까 탄소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탄소는 뭘로 되어 있지? 안 쪼개진다, 탄소가. 아, 그럼 원래 탄소는 원래부터 있었구만,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 없어진 놈이 있었던 거야,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은 없어지겠지만 원래부터 있는 놈은 안 없어질 거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그 자연과학에서 이제 막 분석을 해본 거야. 모든 걸 분석해 보니까 산소, 수소, 탄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안 깨지는구만. 이름으로 이제 안 깨지는 놈 이렇게 붙었어요. 그걸 아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톰이라고 할 때 원자라고 부르죠. 그 아톰이라는 말을 원자라고 번역한 것은 한자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고, 원래 그 원자를 아톰이라고 안 불러요. 아톰을 원자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이제 한문 문화권에서 아톰을 이제 한자로 원자, 원이니까 뭐예요? 제일 근본이 되는 놈. 그러니까 그놈은 안 없어지는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으뜸 원자를 쓰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원자라고 쓰잖아요. 이게, 원자라는 말은 이렇게 처음 있었던 놈이야,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천지를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태초에 원자가 있었느니라. 원자가 있었느니라. 여기서 출발한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하고 이 기독교하고는 서로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 처음에 이 과학을 했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사실 뉴턴 같은 사람들도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을 안 해. 다만 이런 원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신이 창조를 했다면 원자는 창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원자는 안 깨진 놈이 있다. 이 원자론이 이제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것은 있잖아요. 나도 그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원자론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버린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지금 물질은 뭐 다른 건 의심해도 물질은 잘 의심하지 않잖아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 죽어버리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그러나 사람 죽어도 송장은 남아있거든.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원자론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이제 확고하게 있다 보니까 나 위에 다른 것들이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런 건 다 망령들이 쌓여가지고 모여있는 거야. 색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처님. 이해가 됩니까? 안 돼. 근데 요 근래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물질을 이제 더 깊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자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20세기에 일어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원자가 깨지면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핵융합이나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일시에 출현하게 되면 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핵분열이라는 것은 원자를 이루고 있는데 원자 안에가 핵이 있어요. 그 핵이 쪼개져. 그러면 원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안 쪼개질 줄 알았던 원자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자와 결합은 해도 융합은 안 돼. 왜냐하면 산소와 수소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결합을 해가지고 물이 돼, 물. 그런데 이 결합한 것은 다시 분해가 가능해. 그렇죠? 분해를 하면 뭐가 돼요? 또다시 수소와 산소로 나눠져 버려요. 근데 융합은 뭐냐면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핵들이 속에서 핵은 핵대로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결합과 융합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핵이에요.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두 개가 돌면 뭐 산소라 그러고 하나가 돌면 수소라 그럽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이 결합할 때는 이 전자가 결합을 하게 돼 있어. 전자가 손을 잡는 것이 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잖아요. 이게 산소잖아요. 이거 손을 잡으려면 요 놈이 하나 잡고 요 손도 하나 놀고 있잖아. 요 놈도 하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손 하나 있는 거 보고 잡으니까 이것이 H죠. 그러니까 안정된 결합을 하는 것이야. 그럼 이것이 바로 H2O가 돼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산화수소수라는 게 있죠. 과산화수소는 뭐냐면은 이 산소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요놈도 두 개가 있어. 그럼 하나씩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불안정해. 이놈을 둘이 막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손 잡고 있다가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느 정도 그냥 일반 안정된 상태가 되면 이것들은 못 잡고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독약 바르면 막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이제 산소가 과다하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합을 못하고 이놈을 잡을까 저놈을 잡을까 망설이다가 튀어나올 때 어떤 병원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놈 잡고 막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독이 되는 거라. 이게 이제 과산화수소수야. 이런 것들은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손만 놓으면 떨어져 버려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가 이때는 질량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질량의 변화가. 근데 융합은 뭐냐면 이놈과 이놈이 속에서 결합을 해버려요. 이 원자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원자론에 의하면은, 왜냐하면 원자는 개개의 원자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 아래서 이것들이 융합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청난 에너지가 막 생겨버린 거예요. 또 이거 깨져버렸어. 깨질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에너지를 이제 폭탄으로 사용하니까 이제 핵폭탄. 이게 수소폭탄은 헬륨이라는 것은 수소보다 더 작대요. 그 작은 것이 모여가지고 수소로 융합하는 현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고, 이제 우라늄이라는 것은 원자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것이야. 그러니까 이 덩치가 크니까 쪼개기가 쉽지. 근데 이론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라늄이나 이것이 우라늄만 핵분열이 현재 기술로는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모든 원자들이 다 융합 또는 뭐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고 있을 때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도 에너지가 없지를 않아. 에너지는 넘쳐서 요즘 과학자들은 공간 에너지라 그래가지고 1입방 센티미터의 공간 있잖아요. 이것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총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이론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이론은 우리가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생각을 지금 과학자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원자까지만 해도 나와는 무관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뭐야? 이렇게 결국은 이 모든 존재들이 그것을 보는 인식의 그 관찰의 구조에 의해서 어떤 형태나 성질을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생명이 없는 곳에는 존재가 없다. 아주 슈레딩거라고 하는 분이 양자역학에 아주 굉장한 이제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세계란 우리가 보통 세계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의 감각, 지각, 경험 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의 구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지각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그것을 세계 밖에 있는 어떤 세계처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면 나란 무엇일까?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나는 또 무엇일까? 나도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 인간이란 감각과 지각과 경험의 구조물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란 무엇이냐? 일체는 12입처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체는 12입체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느냐. 세상의 모든 존재는 12개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인지론, 인지과학, 인식론적으로 이걸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다. 입처라고 하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이 브라만이라 그 당시 생문이라고 하는 브라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부처님, 당신은 무엇을 일체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무엇이 모든 것이고 이렇게 묻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죠? 사실 저는 그 말 뜻이 도대체 일체가 뭐냐고 묻는 말 뜻이 뭘까를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경이 또 이상하게 세 개의 경이 나와요. 그 생문이라는 바라문하고 부처님이 대화하는 경이 나란히 세 개가 자바함 경에 나온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라문이 일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일체는 12입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체, 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런 또 질문을 해요. 참 재밌죠. 하나는 일체라고 물었고 하나는 일체 유라고 물었고 그러니까 일체 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너는 보는 놈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너 보이는 거 있냐 없냐? 있습니다. 네가 뭘 보면은 그때에 뭐 인식이 생기냐 안 생기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있냐 없냐고 물어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게요. 이것이 일체의 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대화를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여기서 대화를 안 끝내고 다시 뭘 묻냐면 그럼 일체법은 뭡니까?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법 그러면서 이제 안식을 향하여 생기는 법, 연기법을 쭉 이야기해 주면서 이게 일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세 개의 경전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저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그 당시 브라만 사상가들이 의지하고 있는 철학 서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의 성경이 있어요. 그들의 그 경전이, 그게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건데, 찬도기아 우파니샤드라는데 보면은 일체는 브라만이다. 모든 것은 브라만에서 나와서 브라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브라만이 곧 일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부처님한테 묻는 건 뭘 물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뭐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브라만교에서는 브라만이 일체를 만들어냈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브라만이라고 주장해요. 당신이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 근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그것을 뭐라고 당신은 보여?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12처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일체로부터서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옛날 또 우파니샤드 철학이나 이 브라만 철학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브라만은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브라만의 4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보다도 더 큰 브라만, 그 브라만으로부터 사실은 존재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있는 걸 전부 합쳐놔야 제일 큰 것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이 우파니샤드 철학자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도 더 큰 존재가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브라만의 일부일 뿐이야. 브라만 전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 봐요? 있는 것만 보지. 그러니까 브라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한계로 브라만을 인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벌써 이 브라만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는 것, 없는 것을 포함하는 더 큰 존재까지도, 유와 물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더 큰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은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놈이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는 사구가 나오는 거예요. 유, 무, 유무, 비유, 비무 이런 게 나오죠? 그건 바로 인도 철학의 전통적인 사유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존재에 대한 그들의 의식구조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논리학으로 봐서 서양에서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면, 아니면 정이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딱딱 갈라지는데, 인도 철학에서는 사학비가 나와가지고 네 개의 판단 중에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 다 아니다고 다 부정해버려요. 이게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세계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한테 쉽게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지 구조나 인지 능력은 여러분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틀 안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이 무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부숴야만 정말 우리에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한다면 해봐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무엇만 하면. 이미 잘못 형성된 우리들의 인지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반성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있게 성찰하고 수행을 하면 반야의 지혜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체의 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제 뭐예요? 브라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쭉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있다고 하는 건 뭐지? 딱 그렇게 묻는 거죠. 너는 지금 네가 뭐 지각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하잖아.
유란 너에게 지각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딱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 말 속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경에는 그렇게 간단히 적혀 있지만 그 경전의 말씀에 두 사람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가 오갔을 거는 글자만 봐서는 잘 안 읽힌다니까요. 그 경을 저만 받겠어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읽었겠지. 근데 그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못 읽어내. 글자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물었어요. 유라는 말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연기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지각의 대상으로서의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 존재라는 말 대신에 법이라는 말로 불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법 무아 이렇게 말하죠? 제유 무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존재는 자아가 없다. 우린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그때 부처님은 존재라는 말 안 쓰고 달마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도 이제 불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경 번역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말로 막 번역이 되면 그 뒤에 가서 책임 못 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본래 쓰려고 했던 말은 법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달마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가르침이라는 말로 쓰거나 또는 이런 연기한 법이다 이렇게 해서 법이라는 말을 이제 지금 제가 번역을 잘 못해요. 왜? 잘못 번역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 뜻을 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우리의 고통들은 12처라고 하는, 이제 12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가 내 안에서 지금 뭔가 욕구를 가지고 보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놈이 밖에 보이는 것을 상대로 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중생들의 세계예요. 이게 지금 중생들은 그런 걸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생로병사가 벌어지는 중생의 세계가 벌어진다. 이게 일체다. 이렇게 딱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처가 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12처가 멸해야 된다. 뭐 12처가 멸해야 된다면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멸하자 하는 것이 뭐냐? 대부분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입처를 육근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육근의 문제가 아니라 육입의 문제인데 그 육입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면 오늘 어디 지하철인가 어디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이련 스님 계시죠? 이련 스님이 이제 하신 그 글 가운데 6가지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애야 될 도둑놈이 6개가 있다. 어떤 것이 도둑놈이냐? 그러니까 첫째, 이 보는 놈이 도둑놈이다. 눈으로 보면서 밤낮 눈에 보기 좋은 것 막 욕심내고 가져오려고 하죠? 요놈이 도둑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귀는 또 도둑놈이다. 그러니 뭐냐면은 막 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 가지려고 막 하잖아요. 코, 냄새, 좋은 냄새 쫓아다니는 놈이 도둑놈이다. 요 혀가 도둑놈이다. 요 몸이 또 뭐 그런 거 하려고 또 온갖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 하잖아요. 이 몸으로. 요놈이 도둑놈이다. 마음, 요놈이 도둑놈이다. 그때 이게 도둑놈이 육입이에요. 육입. 우리는 전부 지금 6가지 도둑놈을 품고 살아. 그놈 없애자는 거이지 눈 빼불고 귀 없애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불교에서는 육입을 없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도둑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지각 활동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눈으로는 밤낮 못 오고 살았어요. 있는 걸 여실히 보자 이렇게 봤어요. 뭐 좋은 것만 쫓아다녔어요. 한번 반성해 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랬죠? 귀로는 막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돌아다녔잖아. 코로 혹시 좋은 냄새 맡으려고. 이런 것에다가 만족시키려고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돈 벌어서 뭐해? 이런 데 쓰지 하고 쓰잖아. 어? 근데 실제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막 행복하게 해줬냐? 이놈들은 도적놈들이야. 그래서 그놈을 주면 줄수록 더 큰 걸 주라고 뺏으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좋은 것 먹어본 사람은 이제 어진가는 것 갖고는 맛도 없어. 그러니까 더 좋은 것 주라고 막 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놈들을 믿고 살면 되겠어요? 그것이 유깁처라고. 근데 중생들은 그놈들을 가지고 지 보인대로 막 바깥에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세상 속에서 아기다툼을 하고 사니까 여기에 괴로움들이 모이고 있다. 그걸 통해서 나라는 생각,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확고한 존재처럼 보이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이게 이제 집성제였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집.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망상들이 모여가지고 내 의식으로는 바깥에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이 있는 것처럼 그놈을 통해서 내가 또 의식이 만들어지고 의식을 통해서 그놈들이 바깥에 벌어지고 이게 식과 명색이 계속 의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지속되고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과 형태로 세상을 보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던져버리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수행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비적으로 집성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제 좀 쉬었다가 멸성제, 도성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